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성취 동기의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단순히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이 성취될 때의 감격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치사하고 힘든 일들을 감내하며 마침내 영광스럽게 정년이 되어서 잉태를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지는 바람에 무력감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아플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꿈을 꾸고 꿈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 성도가 꾸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 꿈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꿈인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 죽었던 영혼이 있게 살아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첫 단계가 칭의입니다. 둘째는 칭의 구원으로 중생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진적 구원인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육신을 벗고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구원의 최종 단계가 영화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제자들도 그들의 서신서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성화의 8단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완성한다면 이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실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단계가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단계가 제 이름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김광덕, 쇠금의 넓은 광, 덕자를 씁니다. 아버님께서 넓은 덕을 가진 사람이 되려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죠. 전에 오는 전설에 따르면 장명소에서 3,000원을 주고 지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아버님이 어머니와 상의하시고 호적에 이름을 올리셨으니 아버님 덕이죠. 사실 어릴 때는 이름에 대해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름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목회를 하고 보니 점점 더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사야말로 넓은 덕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으로 아무리 설교에 능하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덕이 없는 종은 아무래도 아닌 듯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역시 믿음 위에 덕이야. 덕 있는 종이 되어야 해.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 8단계의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가며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조금씩 주님처럼 변해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가 나를 가장 많이 닮았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